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3번째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신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훈련하신 것을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12명을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 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르셨고 어떤 이는 세관에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즉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상류사회 귀족이나 의회 의원이나 왕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왕궁이나 의회나 성전도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소박한 촌동네였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정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도시화에 길들지 않은 소박하고 순수하고 우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까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직이 없습니다. 편이나 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고 하자는 대로 할 뿐입니다. 교회, 즉 교회 일에는 편이나 당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끔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제목 이름이 예수님 가라사대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가라사대하고 지시하면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가라사대에 손을 들어 하면은 모두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 하면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예수님 가라사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라사대가 없으면은 팔이 아파도 팔을 내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게임이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드시 앞에 예수님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갈 때에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예수님 가라사대 하면은 해야 됩니다. 올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면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뭐냐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는 예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심, 즉 처음 믿음, 시작할 때에 지녔던 순수한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당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드러내고 견디며 열심을 내는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주님을 처음 만나 믿을 때에 지녔던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심, 첫 감격, 첫 순수, 첫 충성, 첫 사랑,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나의 열심과 뜨거움이 신학교 들어갈 때의 그 마음인가, 물불 안 가리고 사역했던 전도사 때의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안수받고 처음 개척할 때의 그 열정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감격과 열정이 아직도 있습니까? 처음 서리집사 직분을 받을 때의 그 열심이 아직도 있습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임직을 받을 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유하합니까? 물불 안 가리고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사, 찬양단, 성가대 등 온갖 것을 다 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부터는 중단하거나 시들어버린, 그렇다면 첫사랑이 식은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촛대는 빛 대신 주님의 임재를 뜻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주님이 떠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 건강에서, 우리 자녀에게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 첫 열심, 첫 순수, 첫 열정을 버리면 촛대이신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교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은 앙상하게 서 있는 돌기둥, 또 땅 위에 구르는 돌멩이, 무너진 성벽, 성과 성전터, 그리고 흔적들, 이런 곳밖에 없습니다. 촛대가 떠나니 도시도 성곽도 성전도 폐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초심을 버리고 변질되면서 사탄의 생각과 일치하여
결국 3년 동안이나 함께하던 주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믿음과 처음 열심을 되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12를 보냈다 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훈련 방식은 이동식 생활 훈련이었습니다. 일정한 곳에서 건물을 짓고 학제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이동하시면서 함께 걷고 먹고 쉬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삶을 지켜보고 따르게 하셨고 말씀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현장 없는 교육, 실천 없는 신앙은 똥구름 같아서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실천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훈련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무기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영적 전투에 필요한 전략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숫자는 군대처럼 많고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권세자,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와 싸우려면 우리도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나갈 수 있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권능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적 요인에 의해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물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가 가장 크지만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지 않는 공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바이러스 세균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만지면 감염된다고 합니다.
감염 경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기로 감염됩니다. 만지면서 감염됩니다. 악한 영, 악한 생각, 악한 물건, 악한 사상, 악한 세력과 접촉하다 보면 내 영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내 권능이 새 나가게 되고 영적 병영군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내 순수한 영성, 내 열심이 망가지고 깨지는 것은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폭발력 때문이 아니라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사로운 감정들, 지극히 작은 시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신 권능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주님의 지상사역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했습니다. 이곳저곳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도시 지방 할 것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루 다니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도 두루 돌아다닙니다. 욥기 2장 2절에 보니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도 두루 다닙니다. 이유는 삼킬자를 찾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파멸시킬 자를 찾고 코드 맞는 자를 찾아 망가뜨리러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부지런히 생명을 찾기로 두루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세우고 사경회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 환자를 고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다고 딴짓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나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이웃에게 우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계로,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과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귀한 13번째 계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